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이름이요. 카타 마타이온에서 마태에 의하여입니다. 복음서 이름이 지어진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다 1세기 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해서 복음서들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복음서들의 이름이 지어진 것은 상당히 후대예요. 나중에 이제 복음서의 이름이 지어지는데, 복음서들을 전부 다 이제 카타 마타이온, 카타 마가, 이게 마태에 의해서, 마가에 의해서, 누가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의해서라고 하는 거는 마태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마태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마태가 전해준 복음, 마태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만 다 설교하고 다른 건 안 했는가? 그거 아니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도 마태에 의한 복음이죠. 마태가 전해준 복음이란 뜻이고요. 죄송한데 벗겨줘. 예, 제가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네요. 예, 제가 나왔습니다. 마태에 의한 복음입니다. 마태에 의한 복음이에요. 기록자를 우리가 이제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마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태 그 이제 성경 기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처음 첫날 시작하면서 개관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호모의 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생각을 하자. 호모가 쓰지 않았지만 호모가 노래했던 그 이야기가 구전되어진 게 나중에 기록되어졌을 때도 우리는 저자를 누구로 보느냐? 호모로 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실제로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설교가 남겨졌던 게 누군가 그 공동체 안에서 기록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그럼 누가 지은 거냐라고 하면, 기록한 사람이 기록자냐, 저자냐, 아니면 그것을 설교하고 전달한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센스가 있느냐, 저작권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 전달하고 처음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호모나 일리아드 오디세이 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태에 의한 복음, 마태가 전해준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록자를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마태가 기록했다, 마태가 전해준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알페의 아들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나가서 세상 일을 구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흘러가다가 세리가 됐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예 말고 나는 세상에 소망이 있고 나는 세상에서 돈을 벌 생각을 가지고 아예 그렇게 변절해서 세상에 가서 세리가 됐는 줄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레위인이 세리가 됐던 건 엄청난 큰 부정한 일이거든요. 죄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세리였던 마태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 사람이 세리가 된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뭐 식사하자마자 사람들이 왜 죄인과 세리 집에서 밥 먹냐고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도 세리로서 좀 레위인인데 세리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기록하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일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게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모아놓고, 이적은 이적대로 모아놓고, 비유의 말씀은 비유대로 모아놓고,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모아놓고, 논쟁은 논쟁대로 모아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 주제별로 좀 모아져 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모아져 있다는 건 시간 순서대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시간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순서대로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제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 마가복음하고 중복되어지는 것을 살피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니까 누가복음을 살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순서가 우리가 재구성할 때 그렇게 재구성을 순서를 정하게 되는 거죠. 마태 같은 경우는 주제별이다. 주제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경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록했다.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갈등은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에요. 왜? 유대인들 어디서 살아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두 가지 구분이 뭐냐면 본토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 지역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헬라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다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레반트 지역,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제일 큰 거예요. 특별히 이 초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승천한 다음에 유대인이 남겨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남겨졌을 때 이 사람들은요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연회를 하면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연회들을 가졌어요. 회당에 나갔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유대 사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유대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에 의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가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사회 안에서 갈등이 나고 회당에서 예배 가서도 갈등하고 그 사람들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당시만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새로운 종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안의 한 부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희들 잘못됐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들 그거 이단이야. 빨리 올바른 길로 돌아와. 올바른 길로 돌아와. 우리가 정통이고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바꿔서 돌아와. 이러한 갈등이 내적인 이런 갈등이 당시에 마태 공동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마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면은요 전하면서 그들이 다 구약의 지식을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지식과 배경 속에서 가르쳐요. 그 얘기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과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정통이다. 저들이 지금 몰라서 유대인들이 몰라서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저들이 잘못되고 있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게 마태 공동체의 주장, 마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전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사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가 진짜 후손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율법의 정통, 언약의 정통 안에서 우리가 진짜지 저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지식과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족보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요. 마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거는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전에 기록됐다 후에 기록됐다 이야기들이 많아요. 분분해요. 그게 전부 다 유대인들과 갈등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예루살렘 이후일 수도 있고 이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후기예요. 그러니까 마가 누가보다 뒤에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순서대로 치면 마가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누가가 있고 마태가 있고 요한복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고 순서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어요. 모든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있어요. 이거는 교부들이 초대교회 신앙 복음서를 네 가지 두루마리를 하나로 합칠 때 하나의 코덱스 하나의 책으로 만들 때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넣었어요. 왜 가장 먼저 넣냐?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봤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할 건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구약과 신약은 독립된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모든 복음서 가운데 신약 가운데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성경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설명하는 막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 구속사적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근데 구속사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의 모든 걸 다 구속사로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당시 상황과 당시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성경 공부가 나왔냐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만 나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가죽 옷을 만들려면 당연히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겠지. 그러니까 이 피를 갖다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연결지어서 다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합을 해서 구속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구약의 예언 가운데는 메시아 예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태를 통해서 이 예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구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요. 왜 그러냐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들을 제외한다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다면 이방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어떻게 이게 그냥 이스라엘만의 역사, 그냥 12지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의 성경이 되어지는 성경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앞에 위치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위치를 시켰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며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연대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AD 58에서 68년 이게 이제 마가 오선설에 이때 기록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58에서 68년경에 좀 기록이 되어졌다. 왜냐?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언의 형식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쯤일 거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경과가
이걸 기록하고 있을 때가 오늘날까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걸 추측을 하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이후에 기록했다는 설을 보면 회당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예배 공동체는요, 당시에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회당에서 구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다 자신들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 모임을 갖게 되어지면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회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게 예루살렘 멸망 이후예요. 예루살렘 이후에 그 바리새파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허락을 받고 얌리에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만든 다음에 유대교 재건을 위해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유대교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의 눈에 볼 땐 불순 이단들 쫓아내기 위해서 공식 기도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삽입해요. 그래서 모든 예배 회당,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 공동체를 모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루살렘 파괴 이후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후에, 파괴 이후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5년에 보면 마태복음 인용이 나오니까 이거 이전에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기록됐겠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70년 전과 후로 이렇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이 연대가 나뉘고 있지만 배경은 똑같아요. 전이나 후나 유대인들과의 갈등,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 너희가 가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이 마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요. 유대인들 독자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 관습과 구약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고요.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참 신앙의 모습이며 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특징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과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게 수없이 많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129번 정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신약의 어떤 성경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을 통한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니까 구약의 말씀하면 다 알아듣죠. 이방인들이야 구약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구약의 인용을 하고요.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메시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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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천국이 36회, 재림과 종말에 대한 비유나 대화가 강조돼요. 사실 이게 복음서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재림과 종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신명기의 상과 벌은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을 받든지 이 땅에서 복을 받든지. 그래서 신명기적인 것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신명기적인 복이에요. 모세 오경에는 사람의 죽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의 개념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후대에 생겨나는 개념이에요.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부터 장로의 유전, 구전 율법, 미드라시,
이런 미시나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왜? 모세오경만 믿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성경들을 믿고 구전율법을 이야기하고 바뀌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적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게 돼요. 그래서 둘 사이에 부활을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가 모세오경처럼 구약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 땅에서의 나라 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와서도 복음 전하는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날이 있어서 달란트주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 그래서 복음서에는 늘 이것들이 강조돼요. 마태복음도 천국에 대한 것이 특별히 36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언급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과 맞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위임용도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에서 나왔던 것처럼 복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졌던 말씀. 그리고 이제 설교, 이적, 비유 말씀, 순환 등 주제별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들어가서 좀 보시면은요.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저희들이 나누고요. 사역의 준비 1장에서 4장 25절까지, 그러니까 준비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는 것까지 준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치유하심과 제자를 세우심, 논쟁, 천국복음, 치유와 논쟁, 주제별이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저희들이 묶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중간에 뭐 가르침도 있고 이적 행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주제를 묶으면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저희가 묶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거, 천국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는 거,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거.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셨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1장에서 28장까지가 사역의 완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의 성취와 확증했는데요.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와 확증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 도망 박사의 이야기, 애굽으로 피난 가고 나사렛으로 올라오시고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는 것까지, 이게 준비 기간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성취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실 이거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예언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당시 아하스 왕 때에, 이거 나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가와 르신의 아람이 공격해왔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가 물리쳤고 르신 멸망했어요. 그 말씀 성취가 됐어요. 1년 만에 733년에 이 예언이 있고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고 예언 성취됐었는데, 마태복음은 이걸 가져다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구약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재를 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시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이 1장부터 4장까지 처음 이야기가요, 두루마리를 펼쳐서 착 펼쳤어요.
사실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초반에 결정돼요. 이야기가 처음에 딱 읽어보면 초반에 승부를 겨뤄야죠. 처음에 재미가 없으면요, 계속 펼쳐보겠어요? 처음에 딱 펼쳤는데 다 아는 얘기면 보겠어요? 펼쳤을 때, 이런 얘기였어? 하면 호기심이 있으면 계속 보잖아요. 마태복음의 처음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언약이 어떻게 구약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시는 분이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서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앞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시험 받는 이야기 나오시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아니까요.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바로 사역이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딱 얘기해요. 뭐 천국 복음 전파하다, 제자를 부르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시다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사실 이러고 끝나요. 이러고 그러고 나면 이제 5장부터가 이제 사역 전체적인 이거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앞에 서론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서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다니는데 어딜 다니시냐면요. 회당에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 회당으로 다니세요. 회당으로. 왜 회당으로 다니실까요? 마태의 공동체가 회당에서 지금 분리되지 않았을 때예요. 회당에서 모임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때니까.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당에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5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말씀 모아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펼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8가지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팔복하잖아요. 8개만 있냐? 9개 이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요. 8가지 말하고 11절에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자기로 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오해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박해 유대인과의 갈등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은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는 우리가 그런 이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유하고 의에 목마르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또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갈등과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신명기적인 가르침,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요. 뭐 한다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대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 어기면 뭐 한다고요? 고난과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적인 이야기고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근데 마태복음은요.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치면. 그래서 나중에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어요? 율법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 받은 사람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왜 못 들어갈까요? 결과적인 건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후기를 지나고 역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자 욥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과 빛을 비유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만을 잃으며 여기에서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으며 이야기는 뭐죠? 소금의 정체성은 짜니까 세상에서 부패 방지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정체성을 잃으면 소금이 정체성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뭐예요? 숨기지 않잖아요. 말 위에 두지 않으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내놓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숨겨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 거룩은 카도시 구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숨긴다고 숨겨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 그렇게 내가 드러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그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고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을 왜 줬냐? 예수님이 말씀에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과 갈등하고 있는 율법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갈등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숨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 쭉 얘기해서 마지막 결론들이 들어가면요. 결론도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종교생활에 대한 이야기, 구제와 가르침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 보이지 않도록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위선 떨지 말라는 거죠. 이거 누가 했기 때문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과 갈등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때 그들을 향한 저주가 무엇이냐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썩었는데 겉은 멀쩡한 것 같이 외식하는 자같이 겉과 속이 달라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만 하고 따르지도 않은 저들이 잘못됐다. 이게 마태 공동체를 향한 마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신명적으로 하면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저 하늘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의 무리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놀라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다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신명기적인 걸 얘기했어요. 현실적인 걸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하신과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요. 병 고치는 이야기, 제자를 부르시는 것. 주님 따르려면 가고. 능력을 행사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믿음과 치유, 또 이적을 행사하고 나면 제자를 파송하다. 이게 교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치유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가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 가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대로가 있고 성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버지 장사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기 마찬가지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제자 또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파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11장 2절에서 12장 50절까지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질문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요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릴 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 그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 누구예요? 다윗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할,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그분인데 혹시 당신이 그분이 아닙니까? 메시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물리칠 장군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요. 참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우리가 안식일 논쟁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뭐 손 마른 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결국 이것 때문에 죽일까 하노라.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서들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 문제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천국 복음 전파와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예, 천국. 이스라엘 사람들 천국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복받아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어떻다. 천국에는 삼층천이 있고 집집마다 금은보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은 비유로서 말씀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감추어진 것만 이야기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좋은 진주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천국은 내 인생을 전부 올인해야 내가 천국을 정말 안다면 내 인생을 그걸 위해서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천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분명히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갈라낸다.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세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예요? 씨가 떨어지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떨어져서 뭐 어떻게 되더라도 복음이 뿌려지고 전파되어졌을 때 좋은 곳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가라지야 나중에 구분한다라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마지막에는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인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른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가른다는 쭉정이야 알곡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천국이. 그리고 이제 치유하심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유하심의 이적이 쭉 나오는데요. 5,000명 먹이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장로들의 전통,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많은 사람 고치고 4,000명 먹이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여기 보시면 이적이 있는데요. 이적인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의 전통을 주장하는 것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것들이. 반면에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길 가면서 제자들이 다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누구예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 도리어. 이방 여자가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고 반면에 제자들은 작다고 이야기하고 도리어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말씀 들어가서 보면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어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전통 가지고 왜 손 안 씻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전, 율법,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는 이걸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수업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고르반 같은 경우 하나님께 드렸다. 내 재산 다 드렸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거 손 씻는 것도 계명으로 그 장로의 유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인 반면에 가나안 이 여인에 대해서는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져짐이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않다 했더니 올소에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당시 로마 시대 때 식사 장면입니다. 여기 누워서 식사를 하죠. 이게 이제 주인들이고 서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음식을 가져다 먹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개가 있습니다. 개가. 요게 개예요. 개. 요 개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연애 식사 자리에는요. 개가 들어와 있어요. 왜? 개가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거든요. 자동 청소를 해요. 개들이. 떨어진 걸 먹어서. 그래서 식사 자리에 이 로마 시대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여기에 개를 넣었어요. 연회 자리에 개가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녀가 먹을 거 개한테 주지 않느냐 했더니 여자가 먹다가 떨어지는 거 개들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 이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적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건너 또 건너편에 가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르고 주의를 하라 했더니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아서 이랬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거 그걸 경험해 놓고서도 지금 떡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장로의 유전 이것들을 삼가라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논쟁들 두 번째 들어가면은요. 배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예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예고,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다툼이 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나 자신을 낮춘다. 겸손하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보호자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들이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 낮추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도상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년 이야기, 이야기 아까 잠깐 말씀드리니까 부자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 예고가 한 다음에요. 이제 21장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의 이야기 보시면 여기서 무슨 얘기 저희들이 좀 보냐면 성전 전환 사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할 때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쇠마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의 이야기, 쉐마복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성결법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마태 공동체의 대적자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적인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적, 마태복음의 대적, 마태 공동체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저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안에는 뭐가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화 있을지저 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만들고 우리가 조상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게 뭐죠? 과거에 우리가 살았으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우리는 선지자들 죽이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고 행동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 이 마태복음에 마주하고 있었던 공동체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실은 외식하는 이들에 대한 공격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남상 설교에서 말씀하시죠.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 강화, 감난산 강화의 핵심은 결론은 그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구분, 이거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에 회개한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 28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죽일 음모가 나오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하는, 이게 모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교절 첫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무교절 첫날. 요한복음은요, 명절 준비일. 이게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달라집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때의 이야기가 뭐예요?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 뭐예요? 온 이방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그거 아니라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뭐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왜 지켜야 될까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셨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요, 오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임조차도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성경의 성취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증언을 했고요. 그 마태의 증언 속에서는요, 그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이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